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두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237 성전 회복하는 일, 또 우리 교회 성전 회복하는 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고백하고 힘써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저는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237을 5천 종족 속에 우리가 아직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우리 선교사로 헌금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237 센터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대로 연락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솔직히 기도한 게 하나님 1,000만 원 이상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는데 1,31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의왕 안듣기 이렇게 성도 일동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그 행정하시는 간사님이 그래도 명단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 237 센터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세금과 연결되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름까지 막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 본부의 의사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어제 우리 청년하고도 이렇게 포럼하면서도 이제 성전에 대한 응답,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현장 설립 전도 콘텐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포럼하고, 제가 금요일 날 너무 코로나 때문에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안 가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얼마만큼 일주일에 휴가했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밖에 전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업을 자기 본인은 나가면서도, 그래서 그러는데도 그 정도로 이제 주의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러 갔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는 우리 불신자만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구나. 제가 그걸 확인한 부분이, 우리 원장님도 권사님이시고 근데 교회 안 가신 지가 한참 되셨고, 우리 그 오신 분은 70세 초반이신데 현직 교사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 분인데 파마로 오셨다가 풀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집에 계셨다가. 그러는데 그분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그분들의 대화가 뭐냐면 너무 아이러니한 게 트럼펫을 배워서 현장 전도를 나가신대요. 이제 현직교사다 보니까 여러 악기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코로나 교육목사님과 부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서 1등 나가지고 상금 3만 원을 받으셨대요. 거기까지는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그분의 목표가, 현직 교사 은퇴하신 분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75세 될 때까지 세계 여행을 마음껏 다니는 것이다. 그 목표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목표가 무산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약간 유머를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시면 지옥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대기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속에 그 현직 교사이신 그분, 전도로 나가시는 그분 하신 말씀이 나는 내세보다는 지금 현세가 너무 좋아. 너무 즐겁고 재미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도 맞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너무 놀라는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봐야지.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 이게 두 분의 권사님과 제가 전도 현장 정도 나갈 정도고 70세에 가까운 분이면 직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종교 생활 현장이에요. 전도가 누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보다는 돈 때문에 굉장히 갈급한 우리 사모님께서 지인의 요청해서 어떤 선교에서 성경 공부한 데를 따라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세 때 OR 코드 받지 않고 666 카드 받지 않고 이때 마지막 껴서 등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껴 있어야 될 우리 마지막에 순교자들을 모으는 성경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뭐가 또 기록되냐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환난 핍박을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기록되네요. 이걸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면서 옳은지 틀린지 분별해 주세요. 저한테 사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100%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내용에는요 완전 불안 두려움이 딱 조작을 해서 여기에 와서 공부한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순교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가 꼭 이때 되면 일어나는 게 이단들이 마지막 재림노. 우리 1997년에 뭐죠? 이장님을 통해서 가장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때,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꼭 이런 단체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살기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굉장한 뭐죠? 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의 현장이요 모습들입니다. 이게 불신자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존 성도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들을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반면에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내 생각 계획보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고 대표적인 축복의 살아가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봐라? 미래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이 확실해야지 성령 인도 받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주우지 흔들릴 수밖에, 우왕좌 갈피를 못 잡는데 그걸 보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인 것처럼 6장 10절 20절인 것처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의의 힘들을 붙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세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또 사건들과 재앙들과 여러 가지 영적 혼란에서 우리는 언약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장이, 개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힘이, 영적 싸움 한 사람은, 영적 싸움은 2등, 3등이 절대 없어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항상 입사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보고 사람 여론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 속에서 내어가야 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두 귀가 열려야 되고요. 다니엘이 환상중에 기도할 때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들 두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을 환상으로 봐야 됩니까? 신비처럼 뭘 봐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미래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남녀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요.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디에서요? 언약 안에서. 이럴 때 우리가 노예를 가든지 감옥 같은 사방으로 오르기살 환경을 가든지 그리고 광야 같은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언약 안에서 든든히 승리할 걸 확신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홀로 서기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요. 함께 가는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중요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앞에 리더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 우리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강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충실히 감당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뜻,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 앞서 조용히 앞서 조종과 함께 반드시 이 일을 이루도록 만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에게 만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또 함께 하면서 이 영적 비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인도가 키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주대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시하리라. 예. 이거는 내가 하고 저거는 인도받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이게 아니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방법으로요? 시편 119편 100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시편 우리 30편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치어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깜깜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반드시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반드시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그 훈계하시는 방법이 근데 훈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집중을 나에게 향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라. 그 훈계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어떨 때는 환경으로,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이 담고 이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도 또 축복도 일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해서 뜻을 찾아내고 또 시간표를 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자세를 갖추는 거죠. 이게 성령 인도. 그래서 저는 제일 제 신앙생활의 키가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애롭고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미리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내게는 영적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과 응답들을 저는 영적 축복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탱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는 보좌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보잖아요. 문제만 보잖아요. 사건만 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는 볼 수 있잖아요. 더 감사한 거는 모든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왕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타고 환경을 타고 악념이 들어오고 그 악념의 모든 세력 속에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의 개인 모든 가정, 후대, 집, 경제 그들의 건강 속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늘 청소해버리면 되는데 청소하지 않으면 그건 묵은 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는 뭘로 닦습니까? 특수 제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특수 제품을 할 때는 이미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많은 응답을 받고 어떤 문이 열려지고 경제 축복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기초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139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는 그냥 앉고 서는 걸 아시죠?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 말에 다 하시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시편 149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생사하고 나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을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비밀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까 특성 불렀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다 예정하고 계십니다. 어디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회복하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이 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훈련받지만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개인이 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은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으로 붙잡고 계속 그것을 성취해갈 말씀을 예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형상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CVDIP잖아요. 그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게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은혜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게 합쳐서 하나님 중요한 뜻을 늦게 인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섭리에는 축복도 있고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불신자를 축복하셔서 또 그들을 핍박이 대상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들의 경제를 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 하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건에 다 관여하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코로나 재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일꾼들에게 원하신 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집중하면 찾아낸 부분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라 믿음이 약한 자는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거기에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국가 재앙 속에 살리는 자가 돼야 되고 많은 하나님의 영적 문제로 고통한 자들 살려야 되고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문제당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를 살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걸 24시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자연세계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이런 모든 것들 또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 종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삭을 결혼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가문이요. 전 세계 열방이 살려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결혼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결혼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절대 돼버리면 그건 내가 싫으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청년들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 주위에서 이삭의 본인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준비하고 한 기도와 결혼과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결혼을 두고 7년에도 7일 금식했거든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의 가정에 그 배경, 영적인 배경에 결혼시켜서 지금 내가 이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응답하셨잖아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때 제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왜냐면 그때 제가 결혼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반대.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 부모,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7일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했어요. 그때 그 원장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도 받았다니까. 좀 화려한 정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강단 기도원. 왜냐하면 중요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집중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그 하나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인도받는 부분들을 그대로 아브라함적 엘리에셀이 그대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중자들이 충만한 응답받는 것은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히 붙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나오지만 그 원리가 나오지만 중요하게 말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이삭의 결혼을 두고 그 이삭의 결혼이 자녀의 결혼이 아니라 자녀의 결혼 속에는 엄청 하나님의 메시아 오실 계획과 엄청난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될 전도 선교 세계 열방이 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미리 앞에 보고 아브라함은 이삭 결혼을 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우상 숭배하죠. 음란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 속에 다 뭐합니까? 길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자를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야곱은 아내를 놓고 기도 안 했어요. 그죠? 모세도 기도 안 했어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달라요. 나는 문제 속에서 응답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준비된 그렇다고 키 몇 센치 뭐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참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다 뭐가 들어갑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필이 꽂히면 한다는데 필이 꽂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은 어떻게 된다고 결혼이 3년이 아니라 3달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 필은.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게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약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오카노 목사님이 쓰시는 고난의 이유란 그 섭리라는 또 책이 또 있어요. 그거를 제가 찾아서 읽었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훈련 받으면서도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이 답을 얻게 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해결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굉장히 하나님 절대 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뭡니까? 착할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 믿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나보면 하나님 절대적인 완벽한 응답이고 이때를 두고 축복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니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진정한 나와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을까? 아찔하죠. 근데 그때 고난은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으니까 그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일에 나를 성공자로
11장의 성공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공자로 거기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축복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이게 복음인지. 그래서 날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근본적인 언약을 확인해야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인지, 이게 율법인지, 신비인지, 종교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 언약에서 진정한 치유가 나오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치유가 되집니다. 영적 치유가 되지면요,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게 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때 이때 뭐가 나오는 거죠?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이 전도 선교가 나의 전도 선교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도해야지 가서 그냥 트럼펫 불고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 선교가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만이 해야 될 개인 천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면계약이라고 얘기하죠.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해야 될 나의 천명이 나오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절대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찾아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중직자들은 성경년 중직자가 1000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배우자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남이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언약을 확인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강단, 기도촉,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나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뛰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나의 시간표가 나올 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 이제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 한 현장을 집중해서 살리는 시간표, 다시 들어와서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나의 1000명의 여기로 개척할 수 있는 시간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이 정확하니까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은 이 복음이 교회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런 속에서 어디냐면 이제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주셨는데 지금의 시간표는 이 교회를 배경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 그래서 함께 그들이 보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잠깐 또 나가게 하셔서 한 지역을 집중으로 살리게 하셔서 다시 들어오게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교회 세우도록.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 의왕적 개척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저 이르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고, 어떤 주요 환경에는 제가 스스로 어떤 일을 저질릴 수 있는 배경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인도밖에 없었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연약한 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가서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면 제대로 말씀이 임하게 돼 거기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죠. 지금은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하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 부분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적 하나님이 이으시지 않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따라가기인데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결단해야 될 것과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되고 성당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상으로 망한 우리가 또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여기 바벨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현장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그 시작이 바로 다니엘이 우상에 올린 음식을 먹지 않는 뜻을 정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뜻을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뜻을 정한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결단과 시간표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들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언약을 믿는 믿음. 언약에는 복음의 언약, 하나님 우리 주시는 뭡니까? 사명의 언약, 천명의 언약. 우리 모든 말씀 흐름을 정확하게 타는 응답. 그 속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그 속에서 나의 결단, 뜻을 정하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 인도가 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 엘리에셀이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 제목을 정확히 잡잖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4절에 12절부터 14절까지 엘리에셀의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확실하면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우리가 물기를 올 때 나한테 물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 짐승에게 주는 그 처자가 바로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이스라엘의 우물은 평평한 것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다 계단 위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야 돼요. 물 길러 보셨어요 혹시? 우리 시골이 아니라 있어도 우리는 도시였어도 수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한 수도가 있어서 그 물 길러와야 돼요. 근데 물동이라고 해서 그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계단을 내려가서 본인 물도 기르기 어려운데 엘리에셀에게 주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낙타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복이에요. 정확하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구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물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붙여주세요. 저는 전도 현장, 다락방을 하면서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 하신 대로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 제가 안국초등학교에 다락방 장소가 갑자기 문이 닫혀졌을 때 이때 놓고 기도하는데 만나게 하신 거.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 인스벨이죠. 거기에 문을 여시는 거. 더 좋은 환경과 축복으로 또 제자까지 딱 붙이셔서 응답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는 뭡니까?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쭉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야곱은 그 기도를 못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곧 도망가다가 쫓겨가다가 베델에 그 응답 아시죠? 그때 하나님 뜻을 찾았어, 발견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발견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확실하니까 노예로 가든 감으로 가든 요셉을 흔들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너무 렘넌트 7명 다 잘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다메섹에서 받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좋은 환경과 많은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마게도냐로 문을 여신. 또 그 여는 중에 사도행 16장에 보면 많은 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가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울과 실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간수장이가 예비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견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감옥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찾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만남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작정하신 응답을 주시려고. 예정, 섭리, 작정은 디데이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누가 응답받죠? 리브가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막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동에 물 주고 자기 먼저 낙타갔죠. 얼마나 그걸 우리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그냥 만나신 건지. 보통 여자로서는 그 의무를 빌어서 자기만 먹고 가지 또 남자이고 또 무거운 거를 줄 수 있는 한번 우리가 본인들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 빼고 결혼 안 한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남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언약이 정확하게 기도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 중지적 푸른방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푸른만 하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은 푸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 인도받지 못한 또 아직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는 분명한 길을 열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여신 만큼만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이 50 열었는데 100을 가버리면 힘들어요. 스스로 지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들, 왜냐하면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 뭔지. 그래서는 너무 막 구름 떠가듯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하나님 멀리 보면서 오늘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 부분들을 인도해가는 세밀한 주의 말씀으로 하나씩 성취해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성취할 게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성취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응답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미디어, 임마누엘이요, 온니스입니다. 가장 그 방법이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이신 하나님, 이런 응답들이 있어. 그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누리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렇게 경제 헌신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틀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포럼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 이 현장 살릴 전도 콘텐츠를 놓고 우리 청년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현장도 있지만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 메신저 사역자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장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상담이 들어올 때 중요한 또 콘텐츠 방향은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타 영어부, 주초등부, 중고등부 다 있지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심의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콘텐츠 방향을 정해서 제가 거기에 메시지 준비하고 이 하는 분들의 하나님이 줄광단 원단 메시지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제 해야 될 미션 부분이 제가 이제 제대로 흐름을 제대로 뚫고 있는 창세를 가지고 가정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어제 우리 혜민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태양아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 콘텐츠를 놓고 저는 이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분, 5분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전도로 콘텐츠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그 틀을 만든, 그래서 실제 그 부분들의, 그래서 그들이
교회화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 훈련받는 일꾼들이 굉장히 그릇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 복음 말씀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또 영적 비밀을 알고 인도받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오늘 27절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이 대년에 안 해도 하나님 열시되고 다치시도 해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정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모든 영광을 누구게 돕니까? 하나님께 돕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브라함 정의 결론 뭡니까? 확인하는 기도, 감사,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강단 말씀을 성취하는 것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게 있는데 이야기하면 또 왜 목사님만 응답받으니 그럴까봐 응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이 확인되는 기도가 늘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미션을 주셨는지,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를 확인하고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뭐죠? 미리 보고 오늘 언약 잡으시고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다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 절대 죽고 믿으면 고난이 오는 이유도 알았거든요. 노예가 된 이유도 알았거든요. 거기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제대로 인도받았고 그 복음의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 축복을 누릴 때 장관에게 답을 주는 지혜를 얻었고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 축복을 누리니까 그게 왕궁으로 가는 문이 열려지는. 왜냐면 왜 나를 좀 봐달라 할 때 그 술관장이 요셉 말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왜냐 30세가 돼서 공무원이 돼야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건데 왜 저 사람의 말까지 닫게 하셔서 나를 아직 여기 감옥에 갇히게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 난 답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더 큰 문이,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기 때문에 제 인생 속에서 전도자 정 속에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제 중심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고 더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속적인 성령 인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키가 지속적인 성령 인도예요.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만큼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누구께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그들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손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예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늘 상황과 일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도록 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래서 메시지를 묵상하고 구체적인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정확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중요한 뭡니까? 어떨 때는 이 시대에 맞는 결단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도 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제 말씀하신 nothing,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무도 못 보는 그 현장을, 그 사명을 나에게 알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에브리싱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동 하나하나에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30편 8절인 것처럼 내게 가르쳐 보이고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훈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중요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중요한 우리만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뜻으로 정하여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 주위에 많은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이 성령 인도 받는 현장에 예배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살릴 길이 준비되어 있고 사례비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그 속에서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예비된 우리 만남의 축복들이 동역자들이 예비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신앙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처럼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세밀하게 하나님 계획을 확인하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 찾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여시는 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